누구든지 승리를 원하지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가 어린아이 때는 싸우게 되면 힘으로 싸우게 됩니다. 당연히 힘센 아이가 이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지고도 힘만 믿고 걸핏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흘이 멀다고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를 용감한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의 인물로 봅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는 실력으로 이겨야지 자기 육신의 힘 가지고 이기겠다는 이 같은 모습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이 미안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동안 아비멜렉은 이삭을 참으로 많이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때 이삭은 살던 땅 가나안에 너무도 큰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일어나서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피란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블레셋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삭으로서는 이것저것 걱정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말도 많았지만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 순종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리심으로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단기간에 이 같은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인 이삭이 이처럼 자기들보다 잘 되는 것을 본 아비멜렉이 시기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우물은 이삭의 부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는 우물이란 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는 우물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 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다시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그 우물도 메우고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삭이 판 그 우물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러 차례 일이 반복이 되었으나 아비멜렉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삭은 무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어서 번번이 밀려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비멜렉과 아웅다웅 싸울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같은 마음으로 그는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물을 주시고 그의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동안 참 미안했다고 이제 우리 잘 지내자고 하면서 사과하게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것은 이긴 것이겠지만 참으로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 이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 지난날을 사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사과한 것은 그 사이 이삭의 힘이 아비멜렉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삭을 찾아온 것은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쫓아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 주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사과한 것입니다. 이삭이 승리한 것은 그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옴으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억눌려 노예처럼 살다가 어떤 날 갑자기 해방을 맞이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위한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로서는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군대가 따로 있을 리 없습니다. 무기가 따로 있을 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병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승리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에서 이긴 쪽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온 아말렉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온종일토록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승리할 확률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그의 힘으로, 그의 꾀로, 그의 전술로 이긴 것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대적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무능한 존재 그대로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기는 쪽은 우리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지난날을 사과했던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열려지게 될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인즉은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이삭은 여전히 한 가정의 가장일 뿐 어떤 군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면서 그토록 자신이 자기의 군대가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은 이긴 쪽은 이삭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심과 우리를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필름인데요. 동물의 세계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약한 자는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세계입니다. 싸워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지만은 싸우지 않아도 자기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 짐승들은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 저 사람이 우리보다 강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밖에 없다. 근데 그동안에 몇 번 저 사람을 건드려 봤지만은 안 되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는 와서 자신이 먼저 화해를 청하고 나를 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게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신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우리를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사람을 원수 마귀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해봐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악한 세력이 두려워하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후하게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 친구입니까? 지금까지 후대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라고 해야 될 사람입니다. 너무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그 모습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사과해서 오기는 했지만은 지난 날을 생각을 하면 당장 돌려 세워서 돌려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잔치는 아마 융숭했을 것입니다. 이 잔치상에 앉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는 그동안에 이 사람을 그토록 못 살게 굴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후하게 대접을 해주구나. 마음속으로 내심 몹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이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떤 날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이 누굽니까? 말이 형제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을 고생하게 만든 그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그 요셉이란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색이 되었겠지요. 무슨 염치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옥에 가둔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보복한들 무슨 이유로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형들을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또 해석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장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요셉이 승리하는, 참으로 승리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 일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평생토록 동생 요셉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원수를 갚았다면 그들이 행한 일에 보응을 당하긴 했지만은 마음 한구석엔 어디 또 보자. 우리가 다 형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보복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지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은혜와 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삭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원수 갚는 방법으로는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불완전한 승리? 여러분이 원수 갚는 방법으로 얻는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당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울 일도 많고 또 다툴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이 보여준 그대로 살아서 참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화나게 하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대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